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명령이십니다. 이것이 나의 뜻이니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행사가 형통할 때, 잘 되어 나갈 때, 건강할 때, 그리고 내 안에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를 내가 체험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이 기쁨과 감사는 항상 같이 갑니다. 기뻐하는 마음에 예외 없이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예외 없이 기쁨이 또한 솟아납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는 항상 불과 분 떨어질 수 없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이라는 단어이고, 그리고 범사라는 단어입니다.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이란 뜻은 언제나라는 뜻입니다. 범사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뜻입니다. 기뻐한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살다 보면 기뻐하기는커녕 분이 나고 화가 날 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하기는커녕 불평하고 불만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그것도 명령형으로 일방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비현실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뭐라고 토를 달 수는 없지만 참 조금 과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계셔서 여기 이 땅 사정을 아마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하나님 말씀은 좋지만요, 뭘 좀 아시고 좀 그런 말씀 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보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인간관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과연 우리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의 깊은 영적 그리고 신앙적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갑자기 결정하고, 그래서 그날 기획이 부위원장님과 대화하고 곧바로 비행기표 끊어서 주일 밤 비행기로 갔습니다. 대전발 0시 50분 열차라고 하는데 뉴욕발 0시 50분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왔습니다.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빼니까 한국에서 딱 나흘 머물고 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어머님께서 당뇨가 계속 있었는데
그런데 늘 이제 동네에 있는 그 병원에 주치의가 계셔서 그분의 관리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당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확확 올라가고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화 혈색소가 11.8이 되고 공복 혈당이 450이 되고 거기다가 혈압도 180으로 올라가니까 이 주치의께서 이거 빨리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가셔서 입원하셔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졌어요. 어머님이 사시는 동네가 서울 구로구 구로동입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가 고려대학교 부속 구로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께서 고대 구로병원 앞으로 소견서를 보내셨죠. 그래서 아들 자녀 3남매가 다 외국에 나와 있고 제가 장남이니까 제가 급하게 달려갔어요. 그래서 어머님 모시고 대학병원에 가니까 혈액 검사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주치의께서 보내신 소견서, 현재 드시고 있는 약, 그리고 고대병원에서 한 그 모든 검사를 다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동안 드시던 당뇨약이 복용약으로 드실 수 있는 최대 용량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최대 용량을 드셔도 어느 순간 더 이상 이 당뇨 복용약이 듣지 않아서 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안 하는 때가 온대요. 그러면 그때가 오면은 이때부터는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게 그냥 주사만 딱 놓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용량이 적절한지, 그리고 다른 합병 증세나 이 다른 부분에 어떤 상관관계는 없는지, 이 부분을 갖다가 정하기 위해서 좀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검사를 다 해보니까 물론 합병 증세도 아직까지 전혀 없고, 그래서 키드니 신장도 좋으시고 눈도 좋으시고 팔 다리도 아무 이상이 없으셔서 갑상선이라든가 다른 내분부 기능이 모두 정상이니까 입원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 집에서 인슐린 주사를 한번 맞아서 그 결과를 갖다가 계속 모니터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원하신다고 짐을 다 싸들고 갔는데 입원 대신 당뇨 주사 놓고 혈당 재고 그 모니터하는 그 교육을 1시간 내내 받고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이 통원 치료해야겠다고 그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머님하고 나흘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계신데 한국에 일주일에 5번 저희 어머님 댁으로 옵니다. 이 미국에 있는 홈케어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하고 어머님하고 같이 병원에도 이번에 같이 가고 그 당뇨 교육도 그분은 무슨 죄로 같이 당뇨 교육까지 다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게 요양보호사만 오는 게 아니라 이게 국가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고 국가도 돈을 내고 또 가족도 돈을 내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 의료보험공단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담당자가 나와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필 담당자가 이 저희 어머님 댁으로 오는 그때고 딱 맞아가지고 기회가 맞아서 같이 만나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 말씀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이 노인 어르신 방문하셔서 이 모든 게 참 제대로 다 괜찮으신가 잘 계신가 둘러보는데 한 2, 3분이면 다 알 수 있대요. 그런데 굳이 법적으로 20분을 딱 정해놓고 제가 보니까 어머니 방문 앞에 이렇게 표가 있어요. 기계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거기다 딱 뜨니까 삐소리가 나고 나갈 때 보니까 또 딱 되는데 삐소리가 나요. 그게 뭐냐면 언제 와서 언제 떠나는가 그걸 모니터하는 거예요. 최소한 20분 머물러야 한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왕 간 김에 어차피 어르신들 외로우시니까 최소한 20분 말동무해드리고 와라. 그게 그 의미래요. 그런데 최소가 20분이니 그리고 목적이 말동무하라는 거니까 어떻게 야박하게 딱 20분만 딱 맞출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한 30분 정도 있다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이 80 중반부터 한 90 한 중후반까지 연세 많으신 분들 독거노인들이 많아요. 혼자 사신 분들. 저희 어머님도 딱 그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담당자 분께서 처음에 이렇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하고 같이 가서 2, 30분 앉아있으려니까 처음에 도대체 할 말도 없고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눈만 끔뻑끔뻑 하다 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다가 말문이 트이니까 같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어르신들 한번 말씀을 시작하시면 중간에 말을 딱 끊고 시간 됐습니까?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1시간 넘기는 데가 참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한 2가지 종류로
두 가지 정도로 딱 분류가 되면서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며느리 욕. 며느리 욕 한참 하다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들 욕. 내가 그 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 놈이 그 며느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참 며느리 욕, 아들 욕 하다가 그 다음으로 누구 욕으로 넘어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 욕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남편이 그냥 남편이 아니라 이미 세상 떠난 남편이에요. 내 살아생전에 그 영감탱이가 제가 그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 참 우리 남자분들 살아생전 잘해야 됩니다. 참 천국 가셔가지고 하무기 장로 내가 요즘 왜 이렇게 귀가 가렵지? 나는 항상 귀가 가려워.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사진 보여주면서 뭐 보여주면서 일단 대화가 손주들 자랑으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 많이 그러시잖아요. 손주 자랑 막 보여주시고. 이게 미국이나 한국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손주 자랑 한참 하다가 그 다음으로 며느리 자랑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며느리가 애를 잘 키웠어. 그렇게 며느리 자랑은 길지 않대요. 잠깐 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아들 자랑으로 넘어갑니다. 그래도 내가 아들 하나는 잘났지요. 역시 씨가 좋으니까 저런 손주들도 나오고. 이렇게 아들 자랑 한참 하다가 그 다음은 누구 자랑으로 넘어갈까요? 남편 자랑으로 넘어갑니다. 그것도 세상 떠난 남편 자랑. 저는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며느리 욕, 아들 욕, 세상 떠난 남편 욕. 그 며느리는 항상 그렇게 욕먹을 일만 골라가면서 했을까요? 그 아들, 그 남편은 과연 그렇게 세상 모두에게 비난받을 만큼 그렇게 나쁜 아들, 나쁜 남편들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며느리는 그 며느리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이 세상의 며느리는 마음에 안 들기가 아주 쉬워요. 그 관계 자체가 그렇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면 아들은 자동적으로 같이 딸려 들어가서 그 아들도 보기 싫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한국 가서 보니까 참 놀란 것이 있습니다. 70이 넘으신 분이 90 넘은 노인을 봉양하는 집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극진한 효부, 효자라 할지라도 70이 넘어서 90 넘으신 분을 모시는 게 과연 쉬울까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운한 것이 많고 그렇게 화나는 것이 많고 그렇게 욕을 하면서 살면 여러분 그 인생이 과연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과연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과연 그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인생 말년 노년이 행복해야 평생이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인생 말년 노년이 분노가 차 있으면 평생이 기쁘게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또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손주 자랑, 며느리 자랑, 아들 칭찬, 세상 떠난 남편 자랑 하시는 분들, 과연 그 며느리는 과연 그렇게 항상 칭찬받을 일만 골라가면서 했을까요? 그 아들, 그 남편은 과연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살면 그 얼굴에 빛이 나고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 마음에 없던 감사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이 감사한다는 것,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 기쁜 일이 생기고 그 결과 내가 기쁘다. 감사한 일이 생기고 그 결과 내가 감사하다. 즉 현실 가운데 좋은 일이 있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사한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현실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현실이 먼저 가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한다면 항상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쁨과 감사에 대한 새로운 차원, 즉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대개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 관계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하고 저하고 단 둘이 있으면, 이번에도 나흘 내내 단 둘이 있었어요, 대부분. 그러면 천국에 계신 저희 아버님 얘기를 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런 말씀 지금도 잘하세요. 얘야, 네 아버지가 나한테 잘했어. 참 잘했어. 저는 가만히 되돌아봅니다. 회고해 봅니다. 잘하기는 뭘 잘해요? 그거 사실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는 한. 제 기억에 아버님은 어머님한테 신경질 참 많이 부리셨어요. 어머님이 뭘 좀 잘해보시라고, 목회도 좀 잘하시고 설교도 좀 잘해보시라고, 목회가 쉬운 줄 알아? 설교 다음 주 내 가운 빌려줄 테니까 당신이 올라가서 당신 설교해. 맨날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밖에 나가서 교인들에게 시달리고 안에 와서 그 신경질 우리 어머님한테 다 부렸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는 그게 기억하는데, 어머님은 세상 떠난 아버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네 아버지가 나한테 잘했어. 참 잘했어. 그런데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 어머님 마음에 아버님이 늘 애틋하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세상 떠난 그 아버님을 애틋하게 생각하니까 그게 어머님을 행복하게 만들더라고요. 그게 어머님 마음을 기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감사해요. 네 아버지가 나한테 잘했어.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현실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한다면 저한테 네 비가 이렇게 나갔어야 돼요. 현실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한다면, 현실이 먼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기쁨과 감사는, 그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주관적인 결단입니다. 현실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우리의 결단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절규하게 됩니다. 보소서 하나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 그대로 성경 말씀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하박국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내가 되는 게 없습니다. 저 며느리 하는 거 마음에 안 들고요. 저 아들놈 도대체 보고 싶지도 않고요. 세상 떠난 남편도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즐거워하리라, 나는 기뻐하리라.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박국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박국이 지금 뭐가 좋아서 기뻐합니까? 기뻐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실은 엉망진창입니다.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현실 앞에서 하박국은 아주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절규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박국의 의지입니다. 그것은 그의 선택입니다. 현실과 무관한 그의 처절한 결단입니다. 시편 108편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다. 노래하며 찬양한다, 기쁨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육신의 나이는 50대 중후반인데요, 제가 요즘 살면서 제 정신연령은 80대 후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을 정해야 돼요. 마음을 정하되 기뻐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어요. 이 험한 세상 살아나가려면 내가 마음을 정하는데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감사하리라,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잠언 25장 2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애써 쌓은 성읍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공든 탑이 무너집니다. 성벽이 없으니 짐승이 들어오고 적이 쳐들어오고 이 안이, 내 마음 안이, 내 삶의 주변이 온통 난장판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제어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컨트롤하지 않으면요,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감사하리라, 그렇게 내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기쁨보다는 불평과 원망, 감사보다는 분노와 화내는 걸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한국이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노인 우울증입니다. 한국의 65세 이상의 인구가 한국 인구 전체 15%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65세 이상이 한국 인구 전체 15%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자살의 40%가 바로 이 노년기, 여기에 이 연령층입니다.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전 세계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차피 노년기는 어차피 힘든 시간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어요. 건강 무너지지요. 며느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건 노여워요. 그 며느리는 쉽습니까? 그 아들은 쉽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욕해봐야 나아질 상황은 별로 없어요. 결국 내 마음만 무너집니다. 우울해집니다. 화가 가득 차게 돼요.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마음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며느리 아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합니다. 시편 57편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기쁨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확정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정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요, 내 마음 내가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2번이나 반복합니다. 뭐 하기로? 기뻐하기로 내 마음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내가 감사하기로 내 마음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가 이제부터는 마음 확실하게 정했는데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하겠나이다.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 하박국이 처절하게 절규하고 있는 그 외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늙고 병들어갈 때, 세상이 더 이상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이 마음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마음을 확정하지 않으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려서 우리가 견딜 수가 없게 돼요.
오늘의 본문,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뻐하기로 마음을 확정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감사하기로 마음을 확정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없던 기쁨도 그나마 생겨나고 없던 감사도 그나마 생겨나서 그래도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살아나가며 그래도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있는 그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기뻐하기로 확정하고 감사하기로 확정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따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을 확정하여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로 잘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잘 되면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시도라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